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279면 전후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리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그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고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월사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오고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귀한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미 듣고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올해의 마지막 월사기도회, 12월의 월사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직장을 은퇴하거나 할 때 고별사라는 걸 하죠. 그 고별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그 일정 기간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것을 회고하면서 좋은 경험과 또 후배들한테 조언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유언이라고 하면 더 중요하겠죠. 왜? 내 인생을 마감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나의 경험을, 뼈아픈 실수라든지 놀라운 은혜라든지 그 복을 나눠주는 게 됩니다. 이 오늘 신명기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광야에서 이끌고 이 요단강 동편까지 왔죠. 오늘날 요르단이죠. 거기 왔으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분노한 것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너는 약속의 땅에 뭘 볼 수 있지만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모세는 서운해하거나 섭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말씀, 또 다시 명령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1세들은 다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1.5세대, 2세대만 남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각인시켜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세 가지 땅을 말합니다. 애굽 땅을 말해주고, 가나안 땅을 말해주고, 약속의 땅을 말해줘요. 아직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않았죠. 애굽, 광야, 가나안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 가지 땅의 차이는, 애굽 땅은 그 노예 상태로 있었던, 영적이나 육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었던 땅이고, 또 축복의 땅은 이제 그들이 이것을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문제나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칠족속과 싸워야 되고 우상 숭배가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예표로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것만, 하늘에 가면 뭐 영적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죠, 시험도 없죠, 유혹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복합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은 축복을 누리긴 하지만 가나안 땅과 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이 땅에 살면서 시련과 마귀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아래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 살아가야 되는지 조건을 말해주고, 또 앞에 보면 그럴 때 순종할 때 말씀을 지킬 때 오는 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저주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저주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징계와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그 진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그래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지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와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와 축복의 차이. 간단히 말하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은혜를 받죠. 하늘의 비를 누리고 햇빛을 누리고 바람을 누리고 따뜻한 열, 이건 누구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요, 믿고 순종하는 자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축복의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요. 은혜 안에 살면서 내가 다 복을 누려야 된다,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도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신적이든지 뭐 감성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물대적이든지 관계적이든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돌이켜 봐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주의 뜻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없는가를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물론 이게 다 해결돼도 마귀 사단과 세상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잘못해서만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알 수 있어요. 잘못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요, 나를 성장하고 성식시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잘 구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축복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아래에 가보면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며라고, 청종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 조금 더 확대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청종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 청취와 순종이 합친 말이에요. 즉 듣고 순종한다.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듣고 순종하시고 순종하기 위해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들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왜? 그냥 보면 이해 못할 게가 많지만 전문적인 공부를 한 주의 종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대로 전할 때 훨씬 은혜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의 어떤 집회나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와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축복의 조건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가르쳐야 되겠지만, 공동체적으로 소그룹으로 모이거나 뭐 전도회나 구역예배나 예배를 모일 때 중심되는 핵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소화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뭐라고 여기 나와 있냐면, 명령을 지키며 첫 번째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두 번째,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또 9절에 보면 후손에게 주려고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강성, 강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가서 내가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살면서도 차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을 알면서 깨닫지 못할 수 있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6.25 전쟁 났을 때 어느 할머니가 큰 짐을 메고 가가지고 머리에 미군 그 장교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집차를 세워서 뒤에 태우고 갔대요. 막 가는데 뒤에서 끙끙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아직도 짐을 머리에 미고 있더래요. 아니, 통역병서 왜 그랬더니, 아니, 차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 짐을 내가 어떻게 내리고 가겠느냐고. 우스개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짐도 내려놓고 완전히 그걸 즐기는 건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거나 잘못된 해석을 할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다면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차지한다는 얘기는 가서 누린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의 날이 장구하겠다. 이것은 단순히 장수하는 게 아니라 너의 가족과 내 민족이 이 땅을 오랫동안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손에게까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그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 대적할 때 그들이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러요. 거기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애굽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실제로 이걸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아주 비옥한 땅, 풍성한 땅, 잘 살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기 힘들지 않고 비를 기다려야 되고 뭐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노력만 하면 살 수 있는 이 땅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애굽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물을 대기를,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물을 댄 것 같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논에 물을 댈 때 개울에다가 이렇게 풍차 같은 뭐라고 하죠? 물레방아 놓고 바가지 단다에 막 이렇게 위에서 걸으면 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애굽에서는 물을 대요. 애굽의 물은 사실은 뭐 자기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앙아프리카의 산에서 녹은 물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그 많은 토사를 가지고 내려와요. 그럼 이게 홍수가 나면 이 지역에 이 토사가 쌓이면서 아주 비옥한 땅이 돼요. 그리고 바닥에 이 토사가 있으니까 물이 밑에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땅만 파면 물이 나오고 그 수로를 만들어서 수로를 놓고 이 발로 물만 대면 언제든지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풍성하게 사는 거죠. 그 우리 나일강 삼각조 유명하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물론 이제 홍수가 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어떻습니까? 산과 골짜기 있는 거 물을 어떻게 모으거나 바다에 물이 고이질 않아요. 다 흘러가 버려요. 또 화산석이기 때문에 물을 모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사막이니까 물이 와도 그냥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한 100m 내려가지고 땅으로 흘러가서 저 아래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물이 콸콸콸콸 솟아 나와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어떻게 더 좋은 건가? 우리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리고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문자로 하면 물을 마셔버리는 땅이. 그러니까 비가 오면 고이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디가 더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애굽이 좋겠어요? 가나안이 좋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키가 있어요. 애굽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찌 볼 때는 좀 세상에 살 때보다 좀 잘 못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안 그랬는데, 세상에서 잘 나갔는데, 나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돈도 잘 벌고 괜찮았는데, 그때는 내 노력으로 잘 사는 것 같았던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괜히 미움당하기도 하고 내 시간도 많이 보내야 되고 기도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게 복인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역시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을 가로막는 무엇이 있든지 그건 우상인 거예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 미모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신앙하는 걸 막는 것은 우상이에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사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우상 숭배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일이 잘 풀리면은요 내가 해서 잘 된 줄 알아요. 내가 나를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용한 땅이지만 이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척박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애굽 땅보다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평탄하지도 않고 비가 오면 다 마셔버리고 그런 곳이지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셔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땅이라고 12절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돌보심을 받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 잘 돼. 돈도 많이 벌고 뭐 자식도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대학 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복 같아요? 그건 저주예요. 우리가 여기서 빨리 깨어야 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죠. 이스라엘은 사막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의 마지막 월사 기도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오히려 우리가 더 성경을 많이 볼 수 있고 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가족끼리 서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역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했죠. 이거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신가, 내가 무엇을 보고 깨닫게 해주는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경도 역경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주의 뜻을 깨닫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강성함과 또 잘 되는 것과 장검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13절로 10절에 보면요, 조건이 나와 있어요. 먼저 13절로 15절에 보면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순종한다는 뜻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달라요. 한국에는 봄에 오는 게 이른 비고 여름에 초가 오는 게 늦은 비인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오는 게 이른 비고 봄에 오는 게 늦은 비예요.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하거든요. 파종할 때 비가 와줘요. 적당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잘 자라다가 마지막에 추수전에 또 비가 와줘야 또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늦은 비를 적당한 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복은 적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많이 원하지만 주님은 아시고 적당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곡식, 포도주 기름을 얻고 가축을 위해서 풀이 나서 먹고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적인 복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복,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더 하다가 건강 망하고 부부관계 깨지고 자녀들 잘못되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못하도록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면 그런 건 못 누릴지 몰라도 신앙으로 바로 서는 가정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바로 후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마음이 미혹돼서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이 소사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더라. 속히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단지 물질적으로만 해석이 아니겠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삶이 메말라진다는 거,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허전해요. 뭔가 만족감이 없어. 자꾸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플러스 알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거 다 가져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 많은 게 없어도요 영성, 신앙을 바로 가지면 웬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가서 물질적인 복, 애굽 땅을 바라보면 왜 거기서 적과 꿀이 땅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많냐, 그렇게 너희 조상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복, 강성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장구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은 주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척박해 보여도 애국과 비교해서 힘들어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도 복빵 그냥 뭐 물질, 명예, 권세 잘 누리는 삶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게 없어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아마 거의 100%가 후자 택할 거예요. 왜? 우리는 경험해봐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 세상에 추구하는 말초적인 돈, 명예, 권세, 건강, 미모가 다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대로 사는, 세상에서는 몰라도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만족함과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믿지 않는 분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꼭 연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소용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직분 받았다고 복 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삶이 아주 비참하고 영어로 하면 miserable한 사람이 있어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런 사람들,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감사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죠. 그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보다도 더 귀한 것은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이 한 주간과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월사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회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것보다 더 나아 보기도 하고 더 부럽기도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